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땅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한 무리의 불순종의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만한이라는 단어는 거만한, 무례한, 교만한이라는 뜻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반항과 반역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절에 마치니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마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이 오만한 자들은 자기 주장을 펼치며 반박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을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 반박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주의 종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갑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정말 거짓말이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곡해하고 유리한 대로 이용하거나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 저 말씀 거짓말이다, 이런 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의 입장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뭘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같은 사역자들도 정말 주의해야 할 태도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이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이 상황에 맞게 요리조리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전하고 노라고 하면 노라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태도는 위험한 태도임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오만한 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고도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정말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야,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교수님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면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은 또 무슨 죄입니까?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몰아가기도 하고 이렇듯 덤탱이를 씌우는데 귀재입니다. 프레임을 짜서 그것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몰아가고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6에서 7절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제 잘 보세요.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봐 달라고 해놓고 10일 동안 하나님께 물어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 순종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오히려 주의 종의 말씀을 거짓말로 몰아붙이고 기어이 자기 뜻대로 유다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갔죠.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거는 그 애굽으로 함께 데려간 무리 중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그렇게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선포했는데도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말을 듣기는커녕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는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져 갈 때도 있어요. 주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고 나면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중들이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전했는데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남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도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원치 않던 길로 인도함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원치 않는 애굽 땅에서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악인들의 세력들의 득세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그 땅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에 대한 이 모든 우직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8절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8절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다바네스가 어디예요? 끌려간 애굽에서 본인이 그토록 원하지 않던 가면 안 된다는 곳 그곳에 갔지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 여전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바네스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유대 땅에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여정에서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장, 대학, 결혼 생활 등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불성실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원치 않게 끌려간 애굽 땅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며 사역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며 회복이 시작되며 재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은 언제나 널뛰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좋은 환경으로만 여러분들이 갔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들어올 때 환경 우선 보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에 가장 먼저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제가 저희 가족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마음 안에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그 전날 깊이 묵상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렇게 매듭을 짓잖아요. 하루하루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초롱초롱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듣고 수만 명의 회중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의 작은 성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든 아니든 부산에서 사역하든 중국에서 사역하든 여기서 사역하든 매일매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그런 작은 성취감들을 누리지 못하면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한다면 그곳은 소망의 땅이요 재기의 땅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끌려갈 때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참담했겠죠. 그러나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멸망시킨다. 야 요하난과 너희 무리들 지금은 애굽이 피신처가 될 것 같고 강대국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붙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너희가 가지만 이 장래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 그 왕을 통해서 이 애굽도 망한다. 그것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실제 이 예언의 말씀처럼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침략해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외로웠겠죠. 혼자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거짓말로 치부해버리고 지금 거기에 끌려갔으니 말입니다. 애굽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셔서 애굽도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굴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1.1획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입니다. 이방의 왕을 뭐래요?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이방 왕이라도 내 종이라고 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방 왕도 악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도 드렸지만 창조하시고 성취하시고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과 같이 애굽에 끌려가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스케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도 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관철시키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세계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교훈해요.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영향력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초강대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 보도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서 경호와 그리고 방호에 힘쓰며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가 어떤 주장을 하든 대선을 준비하려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신경을 썼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초강대국 대통령이라도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잖아요. 의사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도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그 말씀을 거짓말이다 막 부정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아도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면 그것도 거짓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정말로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한다면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말씀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너무 훌륭한데 더 바라옵기는 스스로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스스로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새벽 기도 나와서 그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뜻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부드러운 태도로 얼마나 순종하는 태도로 서 있는지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짓말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원하지 않는 애국 같은 곳에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목숨을 걸고 세계 역사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주의 일 하다가 외로운 길, 애국 같은 길 끌려갈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동행하며 정말로 세계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신뢰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대한 불평과 아버지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의 동행이 아버지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은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하며 정말 오히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역사의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임재에 아버지 그 동행함에 아버지여 우리의 정말로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꼭 적합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짓말로 치부하고 끊임없이 프레임을 짜서 정말 예레미야뿐 아니라 바룩도 공격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든 숨쉬게 하고 생명력 있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이 고난이 길어지니 상황과 환경만을 보며 불평했던 그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도 애굽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예레미야는 사역을 계속 올곧게 진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요,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 각자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앞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의 상황에서 세계 역사의 주권, 생사화복의 주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더욱 깊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도 거만하고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초강대국의 대통령도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인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화요 신약 성경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 8주차 마지막 주차입니다. 또 새로운 가족들도 초대하고 또 장기 결석자들도 초대하는 그런 생명의 소리들이 이 마지막 주에도 준비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어떤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면 새롭게 재기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더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옛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부터 369 또 온라인 오프라인 기도 함께 또 밤 9시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시간들을 정말 수종 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정말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이제는 기도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진행되는 신약성경 심화과정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주차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새 가족들이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원 코리아 넥스트 기도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제는 기도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끌려온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리면 주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 올곧이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 아버지 각 모임마다 생명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정말 주의 생명력 있는 말씀 앞에 하나님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피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정말로 애타는 절규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혼들이 모든 예배의 주축이 되며 정말 미래의 하나님 아버지 꿈과 소망이 되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으로부터 한 영혼으로부터 모든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정말 부복하며 말씀이 동행하는 그러한 청년대학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하든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든 정말로 이제는 기도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신약 심화과정을 우리가 배울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말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